어떤 친구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이 잘난 척을 했습니다. 나는 많이 배웠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야, 정말 많이 배웠구나.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전봇대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한테 야, 저거 뭐니? 그랬더니 저거 전봇대.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야, 너 그것도 잘하니? 해가면서 너무 자기들이 모르는데 알고 있으니까 박수를 쳤습니다. 또 조금 지나가니까 또 나무 그 큰 기둥이 하나 서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많이 배웠으니까 저거 뭐지? 그때에 이 친구가 야, 이제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러지 마. 왜 자꾸 물어봐? 저거 뭔지 알아? 또 전봇대. 이제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야, 이 친구 진짜 아는 거 많다면서 막 박수를 쳤어요. 그다음 조금 지나가니까 또 기둥이 하나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어떤 거냐? 저게 뭐냐?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막 신경질을 냈어요. 왜? 저렇게 많이 물어보니까 그래서 저게 뭔지 알아? 자꾸 전봇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을 알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또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고 믿으면요, 이렇게 아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환호하는데 나 자신은 굉장히 양심이 어려워지고요, 괴로워지고요, 그 수치를 감추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자기 자신이 그냥 뻥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현장에서는요, 현장 살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인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을 모르면요, 이렇게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뻥꾸나고 저렇게 문제 해결하려다가 뻥꾸나고, 그러니까 전봇대 또 전봇대 자꾸 전봇대 이런 사오정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전봇대 또 전봇대 자꾸 전봇대예요. 왜? 뭐 알아야지. 모든 것은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인 인생 문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희망은 품지만은 그 희망이 도리어 고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30대가 고민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30대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고민이 더 많대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공부를 많이 해서 스펙을 다 쌓아가지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취직의 문이 그렇게 열리질 않아. 그러니까 내년이면 되겠지, 내년이면 되겠지, 내년이면 되겠지, 이러다 보니까 30대 초반이 되고 30대 중반이 되고 30대 후반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희망을 갖고 모든 것을 시작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1년, 2년, 1년, 1년 계속 기다린 게 10년이 지나갔으니 이게 마음속에 무슨 고문으로? 희망 고문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그러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는 척은 해야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만 골라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이 잘 되면 괜찮은데 무능 속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 속에 빠지게 되고 그 무능과 무기력에 어떻게 돼요? 중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연약하다, 무능하다, 무기력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중독된 상태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인생 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 현장의 이런 영적인 상태들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문화 속에 휙 가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요. 자기 목숨이 조금 위태로우면 죽는 줄 알고요. 어떤 문제만 오기만 하면 죽는 줄 알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위태롭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 이거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놓치고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현장과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딱 들어가면 세상의 문화가 쓰나미처럼 내게 다가와 하나님이 계시고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살아있는 것은 나밖에 없고 나 중심, 육신 중심, 나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놓친 언약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니까 여러분 인생 자신이 매일 탄식하고 염려하고 늘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이 무능과 무기력 이거 붙잡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쳐다볼 때 잘 되는 사람 쳐다보면 욕 나오고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 낙심하게 돼요. 네, 결국에 가서는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에게 엄청난 복을 준 사실들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문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예배한다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에 가장 행복한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과 이 엄청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내 인생의 현주소는 뭐냐는 겁니다.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주저앉고 여전히 절망하고 늘 불신앙하는 이런 모습은 절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문제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의 여러 가지 형편 저지 그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기원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남으로 이 인생의 모든 사건 문제 이게 왔어도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요. 그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구원의 길을 종교로 그 구원의 길을 사상으로 우상으로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기독교, 교회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하수인 취급하고 하수구 취급하는 이런 문화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현장에서 무엇을 정말 하나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꾸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중심 그리고 세상의 문화 속에 행복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서 세상 문화에 동화되고 있으니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이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그 문제는 잠깐은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삶 자체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인생 자체가 가죽옷을 입고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가죽옷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어떤 동물이 대신 죽고 그 가죽을 남겨 내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즉 피 흘려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내 수치가 가려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삶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기에서 나를 핏값으로 사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언약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참외를 좋아한다 그러면 고른 참외를 사겠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회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돈 가지고 참외 사러 나가면 고른 참외 사지요? 왜? 썩어서 박수예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사과를 사면 뭐 사요? 저도 제가 남자로 혼자 살 때는요 아무거나 막 샀어요. 결혼한 지가 30년 지나니까요 나도 모르게 3개 이렇게 놓고 1,000원 팔면 살짝 하나 개평 달라고 그러대 나도. 참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참. 근데 희한하게 안 줄락 하면 더 달락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뺏어오지. 매일 그런 건 아니고 딱 한 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면은 파지를 사려고 안 할 겁니다. 썩은 사과 사려고 안 그래요. 썩은 참외 안 산단 말이에요. 그것도 말이죠. 내가 하루에 8시간 돈 벌어가지고 그 피땀 흘려서 번 돈 가지고 어떻게 그 썩은 참외를 사고 썩은 사과를 사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썩은 사과 정도가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돈 가지고 썩은 사과 안 사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썩어 문드러져서 전적인 부패 속에 있는, 전적인 마귀의 자녀 속에서 완전히 더 이상 회생 절대 불가능한 존재를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한두 개 썩었다고 해서 그거 환불하러 가고 그러지 마세요. 그 한두 개 썩은 게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님이 나를 썩은 걸 사가지고요, 죽은 걸 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요, 거기서 완전히 회복의 길을 여사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로 세우시고 영적 서밋으로 최고의 응답을 받게 하시는데, 이 은혜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언약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로 되었습니까? 사회정의. 왜? 참 요즘에 사회정의 정말 이거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또 신비주의, 참 이게 박애주의 종교생활. 결국에 가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없고 부활이 없는 그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을다 그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해요? 아이고 이 병이나 좀 치유됐으면 좋겠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이고 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이 개팔자에서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래서 요즘에 어떤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안 그래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나는 재벌이 되고 싶은데 글쎄 저 우리 아버지가 가서 일도 안 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백수로 있으면서 아버지가 일 안 한다네. 왜? 아버지가 저기 재벌이 돼야 되지. 예? 내가 재벌이 되지. 아버지가 스펙을 쌓도록 해야 뭐 의학 전문 대학원이라도 들어가지. 스펙을 쌓이죠. 스펙. 정말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종교 생활은 생명이 없어요. 사람 중심이요, 결국에 가서는 사단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현장을 살리러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다른 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진정으로 지금 허물과 죄로 죽은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망해가는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자녀가 되고 운명 속에서 영원한 지옥에 갈 우리들의 모든 운명을 한 번에 십자가에서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먼저 붙잡아라. 여기에 대한 큰 확신부터 가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먼저 붙잡아라. 우리에게는 사탄의 손에서 결국에 가서는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재앙, 저주,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건지실 뿐만 아니고 아주 썩어 문드러져서
존재조차 없는 그 사람을, 우리들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내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믿음이 없다, 혹시 나는 예배 드리는데도 그냥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에라이 씨, 오란시다, 시시시다, 맞아. 이런 분들, 그러면 이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사셨구나. 썩은 사과보다 못한 나를. 썩은 사과는 모아놓으면은 사과주나 되지, 사과주. 썩은 고기보다 못한 우리들. 꽁치가 썩으면 과메기가 된다며. 홍어가 썩어야 홍어젖이 된다며. 그거 썩는 것도 그건 나쁜 거 아니더라 보니. 그런데 인간 썩는 것은 이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연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석과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 어느 정도 반석의 축복을 주세요? 그 반석 위에 주님이 주님의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썩은 인생이다, 못된 인생이다, 스스로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썩은 인생을 반석으로 만드셨어요.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우리 반석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왜 못 이겨요? 이거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거 따로따로 된 게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것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부의 권세 싸웠더니 내가 이겼다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았더니 주님이 우리를 반석으로 만드셨어요. 그 반석 위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결과 흑암 권세 꺾어진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반석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해? 아니에요.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정말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원한 갖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원한이 있는 사람들 보세요.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원수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원수 맺었으니 하늘에서도 원수 맺는 거지 뭐 그래.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풀면 하나님께서 그걸 모든 걸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서 그 증거로 이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가 말로만이 아닌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큰 확신이라는 것이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교회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왜? 복음을 너무너무 스펀지에 물 빨아들이시 너무너무 잘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이상한 사상에 들어와서 전부 다 복음을 다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도리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막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꼭 뭐 바울의 멱살을 잡아야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괴롭히는 거겠습니까? 바울이 정말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된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처음에는 잘 받다가 나중에는 우상숭배로 그냥 휘딱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돌멩이 던지고 그러는 거 그거 별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신앙으로 돌아서는 거, 그게 목자의 마음 속에 못을 박는 것과 같은 것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왜? 생긴 게 그렇게 생긴 건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주님도 못 받으셨는데 대못 받으셨잖아요, 주님도. 그래서 이 바울은 너무너무 그게 가슴 아픈 나머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제 나를 가슴 아프게 하지 마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이 뭐예요? 물론 육신의 흔적도 있고 모든 흔적 다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바울 마음속에 큰 확신으로, 어떤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큰 확신으로 다가왔기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에 설 때,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더 이상 괴롭게 하는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는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핍박 앞에서 흔들리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내게는 그리스도의 큰 확신이 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현장 살릴 힘으로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은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응답,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큰 확신의 증거를 갖고 있을 때, 이 답을 갖고 있을 때, 그때 현장을 살릴 다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 그거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했던 거, 이제 그만큼 하면은 이제 만족하지 않나요? 그만큼 고생하면 되지. 뭐 그렇게 고생을 더 하려고 하세요? 그만큼 낙심하면 됐지. 뭐 그렇게 낙심을 해? 우리 랩런트들 똑같은 거 가지고 그만큼 고민했으면 됐지. 왜 그거 갖고 자꾸 왜 탱다탱다하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오직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보리 산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감람산에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정말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우리의
오직의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현장을 살릴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염려 가지고 너무 머리 썩이지 마세요. 그 염려가 뇌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염려부터 해요. 염려부터 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귀가 어두워져요. 감각이 무뎌져요. 그러니까 나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국에 와서는 옛날 하던 그대로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이 뭐냐? 다른 힘이에요. 다른 힘이 뭐냐? 그리스도가 다른 힘이다?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다른 힘은 뭐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입니다. 이게 나의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게 뭐냐? 유일성의 축복이죠. 나의 모든 것이 내려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할 때 어쨌든 모여서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한다는 것은 같이 버무리고 같이 쓸고 이게 더불어입니까? 진정한 더불어는 뭐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성품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한 방향에 딱 서서 더불어서 그게 원네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지키라.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오직 기도에 힘쓰라. 일심전심지속이란 말이에요. 이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재창조의 축복이 오게 됩니다. 말씀 성취예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령 충만의 약속이 성취됐어요. 현장에서 많은 제자가 일어나는 것이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어요. 말씀 성취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지속이 됩니까? 여기에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벌써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보여지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안진뱅이였어요. 드디어 보여지는 겁니다. 괜히 보여지지도 않는데 그냥 잡아 일으키고 그러면요 나중에 힘줄 끊어지고 그래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이 안진뱅이의 한 사람이 치유됨으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받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현장에 이런 역사, 이 역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 시급한 현장을 살릴 수 있겠는가? 지금 이 현장에는 가장 큰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유대계와 유대인이었어요. 왜? 성전 안에 있으니까.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 안에 모든 걸 다 하고 있었지만 이 다른 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종교 생활로 말미암아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이 안진뱅이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이 안진병의 영적인 상태를 보세요. 늘 하던 대로 뭐 했다? 구걸을 하거늘. 성전에 들어가라 함을 보고 구걸을 하거늘. 구걸. 거지란 말이에요. 거지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구걸을 하거늘. 성전 옆에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성전에 많은 신자들이 있고 유대교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여전히 끊임없이 거지처럼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절대 불가능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겠냐? 다른 힘을 갖고 현장에 가는 제자가 살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이 언약이 너무 귀중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리스도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제 여러분들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큰 확신으로 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구해요? 우리가 이런 참담한 현장 속에 살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오게 하옵소서.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당연히 뭐 하게 됩니까? 찾게 되어지죠. 뭘 찾고 어디서 찾게 될까요? 내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현장이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이럴 때 두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뭘 두드릴까요? 주여,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대 불가능한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가능한 한계에서 우리가 뭘 가지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도록, 그래서 나를 통하여 전 현장에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세례요한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에레미야와 같이, 선지자 중 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아주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야만 세상의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승리가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릴 다른 힘,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기도, 재창조의 응답,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